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기드론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지명으로 바꾸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찾으셨던 기도처입니다.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어떤 일이 있으시든 간에 습관을 쫓아서 그의 일상의 일부로 기도하시러 가셨던 이 기드론 골짜기 겟세마네에 오늘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실은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중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난 오늘 기도하지 못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 라고 하시지를 않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사역의 그 앞에 예수님은 또 기도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결과는 실은 좀 우리를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로마 군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로마 군인은 한두 명 단위로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적어도 200명을 잡더라고요. 적어도 200명 이상의 군인들이 그 밤에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그 깜깜한 언덕 위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라. 예수 주변에 제자들도 다 잡아라.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밤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의 결과가 군인들이 찾아와서 잡아가려고 하는 결과이고, 그 기도하시는 그 자리로 찾아온 이유는 가룟 유다가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거기 계실 겁니다. 그분은 이 시간이면 항상 거기서 기도하시니까요. 열심으로 지켰던 그 경건의 시간의 결과물이 배신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가 이제 거기로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인데, 꾸준히 기도했는데 찾아오는 결과가 십자가고 찾아오는 결과가 배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고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비록 지금은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때가 됐을 때 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이 밤입니다. 누군가는 칼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이 길을 가시거든요. 우리가 1절, 2절, 3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아멘. 그렇게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아마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얼굴이 잡아갈 만큼 험상궂지 않아서는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깜깜하니까요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봅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냥 모르는 척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면 안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거든요. 4절부터 6절의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아멘. 그 군인들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6절의 표현에 보면 땅에 쓰러졌어요. 서 있지를 못했어요. 우리 성경은 지금 따옴표로 이 예수님 말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게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 물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그런 바로왕에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계시를 스스로 해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바로 에고 에임이거든요.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있는 자는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의 원인으로부터 오죠. 부모라는 원인으로부터. 그런데 유일하게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그게 하나님이셨고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밝히세요. 나는 나다. 내가 그 사람이다. 에고 에이미 했을 때 아무도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여태껏 모든 것을 정복했던 그들이 수백 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신성이 드러난다면 아무도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숫자로 숫자를 이기려고 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보통 그렇게 가죠.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와서 적은 군사를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요, 그냥 혼자 계셨지만, 무기가 없으셨지만, 같이 있는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죽기까지 순종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맡겨주신 말씀에 대하여 도망가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신성이 드러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순한 예거라고 하는데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모세가 장대에 그 뱀을 매단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수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은 해 놓으시고, 만약에 아이고 내가 아직 그래도 다 살자고 하는 건데 내가 죽을 수는 없지,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막상 내가 목숨이 눈앞에 있다 보니 내가 그렇게 못하겠어 라고 했더라면 아무런 신적인 권세는 나타나지 않았겠죠. 요한은 여기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분명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신적인 권세가 드러나고 그 무엇도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았죠.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요, 자기를 드러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힘이 있었거든요. 로마가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교회,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의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잘 돼서, 물론 그걸 가지고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드러나는 표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가고자 하는 그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를 붙잡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셨던 것처럼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봐서도 있고, 더 좁힌다면 우리의 매일, 매 순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성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다는 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나의 삶에 분명히 힘이 드러나는 것이면 그것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할 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 그런 것이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신성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나는 따를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 1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은 말씀 시간으로 할애가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려야 일주일을 살아갈 길을 거기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세상은 결코 우리가 쉽게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고난주간을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편의를 봐주는 세상은 아닙니다. 더 분주하게 우리를 밀고 붙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군인의 횃불과 무기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주의 말씀을 따를 사람이다 라고 밝히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제와 엊그저께 17장을 묵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17장 17절을 보시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를 오늘 하루만큼 또 보고 또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읽는 이유,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가야 할 길을 말씀 가운데 찾고자 함이죠.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교우들께 카톡으로 공유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총회에 와서 유튜브로 이렇게 송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또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9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우리가 막 많이 한 뭔가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꾸려갈 것인가. 이 큰 전제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더 하려고 했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꾸준히 오늘 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순종의 내용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루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죠.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주간만큼은 그래도 한 끼 정도 금식해보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루틴이고 일상이라면 그걸 안 먹으면 안 먹은 게 너무 티가 나요. 그걸 안 하려면 결단을 해야 될 만큼 내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나의 삶의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밥 먹는 것이 될 수도, 학생이면 학교를 가고 직장이면 직장을 가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뺄 수가 없잖아요. 제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려고 애쓰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에서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현대인의 삶은 분주하고 바쁩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말씀 묵상하려고 앉으면 해야 될 다음 일정들이 막 생각나서 말씀 묵상이 어려워요 하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듣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은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할 일이 많죠. 근데 바쁘고 분주하시다면 그것 때문에 더 우리는 경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바쁘고 분주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 바쁜 것인데요? 우리는 왜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한 그 분주함과 바쁨은요, 우리의 삶에 무질서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 시간을 내서,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초창기부터 계속 해온 것이 예배를 마치면, 이 주일 예배를 마치면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설교 내용을 나누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함께 신앙생활 해오니까요, 설교를 가장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거더라고요. 내가 지금 들은 이 내용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것. 신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요, 굉장히 드뭅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내 입술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자리가요, 이 교회에서 그 말씀 나눔이 아니고는 거의 전무해요. 실은요, 내 입에는 다른 것들은 수많이 담기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은혜와 사랑, 진리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그냥 내 입술로 오늘 들은 성경 내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 얘기 해가지고 뭘 그렇게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 자리에 와서 그냥 내 입술에다가 그 말을 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귀에 그 이야기 들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가 아니고는 듣기가 어렵거든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삽니다. 더 의도적으로 30분, 길어야 4, 50분이죠. 시간을 내어서 그 자리를 통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를 위해 애쓰는 거죠.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8절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가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 사람이니까 나는 잡아가고, 여기 8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게 제자들은 도망가게 해줘라 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잘 도망간 게 아니고요, 그 많은 로마 군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그냥 이들은 보내줘라 해서 그들이 도망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 이 사람들도 다 잡아가게 해주세요, 배신하지 못하게, 베드로야, 요한아, 너희도 나와 같이 순교하게 해줄게, 같이 가자 했다면 그들은 도망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면 도망가게 해주세요. 나중에 그들의 때가 각자 되었을 때 각자 다르게 다 주님 앞에 그 길을 가죠. 주의 일은요, 억지로 때가 안 됐는데 밀어붙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자원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전혀 없는데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도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무게가 더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이 일이 되고 짐이 되고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 수는 없지만 이 무게가 가늠이 되거든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 하시면 그 일을 하셔도 좋겠지만,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내가 이거 안 해가지고 혹시 이 교회의 사역이 멈춰지거나 안 되면 어떡하지? 정말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역을 멈춰야 한다면 멈춰야 되는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역이 교회 안에 멈춰야 되는 때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정말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과 그 해 가실 것입니다. 억지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시편 5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9절로 15절인데요. 시편 50편 9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수점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수점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는요 물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사실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 있으세요. 우리가 뭘 안 해도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딱 세 가지를 말씀하죠. 감사 제사를 드려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다한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걸 한다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서원한 것은 갚으라고 하시죠. 서원한 것은 갚아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하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서운한 것을 하나님께 갚는 것.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는 것.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오시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잘했다. 나머지 뭐하냐 빨리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에게 11절을 보시면 칼집에 칼을 꽂아라 하십니다. 칼로 싸우지 말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칼을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상대방이 칼을 건드리기만 해도 내가 먼저 칼 들어가지고 너 칼 들려고 했지, 내가 이거 칼 들어도 되는 거지, 막 싸우고 상대방을 없애서 눌러서 나를 확정시키는 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칼을 칼로. 베드로는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칼을 집어넣어라. 나는 칼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는요. 그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잡으러 온 이들, 자기를 배신한 이들, 자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잔을 주님께서 마심으로써 세상은요 악에 순환하는 게 세상입니다. 칼을 칼로, 칼 한 자루면 칼 두 자루로, 10명이면 100명으로, 그게 인간의 역사잖아요. 계속 악순환에서 악순환되어 왔으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환경이 파괴되고 나라가 나뉘어져 서로 싸우는 게 다 거기에 있죠. 칼을 칼로 갚는 세상. 처음에 죄가 들어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와요. 거기에는요 아무런 좋은 것이 나지 않습니다. 악이 더 큰 악으로 올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한마디를 쏘아붙였다. 그 사람에게 두 마디를 쏘아붙여야만 잠이 올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막 억울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칼을 집어넣어라. 아버지에게 주신 그 잔을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아버지가 주신 잔이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주신 잔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가 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적었죠. 우리의 잔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마실 잔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칼을 집어넣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분노를 집어넣고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신 것이 우리의 잔입니다. 뜨겁게 덮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 서로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 칼을 집어넣고 억울한 삶일까요? 손해보는 삶일까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고 복음의 순환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친절하게 대할 때요,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악순환으로 가겠지만 성도와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잔을 주와 함께 마시면서 복음의 순환을, 복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는 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힘이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위치, 어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만으로도 우리는 성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다면 억지로 뭔가를 하지 마시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며 그 길을 감당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방식인 칼을 집어넣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잔을 마심으로 복음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겠습니다.